오늘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말세가 뭐예요? 말세. 네. 그렇죠. 말세. 사람들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말은 많이 듣죠. 지구의 종말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몇 년이었어요? 1990 몇 년, 94년이었나요? 10월 28일 지구의 종말이야.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말세야, 끝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엄청 두렵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끝이 오는지 알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쭉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엄청 많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그렇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맨날 전쟁이 일어나죠. 또 기근과 지진. 한 나라는 부자여서 먹을 것을 이제 가격 조정하느라고 밀가루 같은 걸 다 바다에다 버려요. 가격 조정하느라고. 근데 굶어서 죽는 나라가 3분의 1은 되잖아요. 그쵸? 기근이 그런 거예요. 기아와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껏 있는 거예요. 그쵸?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이제 내륙에서까지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러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화재 일어나죠. 또 지난주 같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할로윈 축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 세대들이 또 세월호에서 친구들을 잃은 세대예요. 참 그렇죠. 그게 말세에 뭐라고 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잘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 유치원생도 어린이집에서도 다 할로윈 축제를 하죠. 그게 해야 될 축제예요,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할로윈 축제 뭐해요? 하고 선생님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러는 친구들 있죠? 반에서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할로윈 때 뭐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벌써 귀신 문화가 확 우리나라를 완전히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뭐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잘 안 하죠. 학교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대요. 왜 그럴까요? 크리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주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날 휴일, 할로데이 이렇게 표현을 하자고 그래요. 참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말세에는 완전 난리가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14절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다 남은 자, 어른들도 렘넌트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엄청 혼란해요. 왜? 사단이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혼란한 세상에 참 빛을 비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나 자신.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은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거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항상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죠. 영적 사실과 근본 운명이 뭘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죠. 그리고 2장 17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죠. 이거 매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라겠죠? 이거 3세팅이라겠죠. 그렇죠? 3초월, 3세팅, 그렇죠? 3전무후무, 이게 393 중에서 9죠. 이걸 계속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해요, 안 해요? 이게 기도라고 했어요. 이런 인간이 진짜 천국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근본 운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단 때문에. 사단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죠.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이 모든 사람이 누구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래서 영영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다고. 여자가 보니까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죠. 이제 영영 이 축복에서 벗어난 거예요. 누구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운명이라고 해요. 원죄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해요? 영적 문제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죠. 근본 운명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해방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 운명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근본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너무 길다.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단에서 해방시켰어요. 뭐라고요? 참된 왕이라고 하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렇죠? 참된 왕.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그렇죠? 참된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사단의 노예로 있을 때, 사단의 종으로 있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라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길을 열어주신 분이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실제로 고백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갈 때마다 시동을 거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묵상하는 길이에요. 입으로 선포하면서 가거든요. 이제 학교 들어설 때는
이 전체 서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성현 지역에 또 성현 초등학교의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곳에서 진짜로 빛을 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제자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선생님 현장까지 가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아침에는 기도 수첩 다 정리하고 출근길에 하는 기도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열어주셔요. 만날 수 없는 어떤 친구를 만날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까지 이 사람의 상태를 담임선생님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그림자처럼 학교를 다닌 아이예요. 근데 한 문장도 말을 표현을 못하는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그리고 부모들은 이 밖에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다. 연결만 해줘라 그랬더니 진짜 그런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 지금 우리 말세인데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내가 소원을 품느냐 안 품느냐, 실제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근본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최고의 뭐로 주셨어요? 맞아요. 최고 신분.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당당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믿어요?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그리고 배경. 우리는 천국 배경을 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가 천국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쵸?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배경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근본 운명에서 분명히 건져내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과 권세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로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그쵸? 여기에서 준 게, 사단이 준 게 뭐예요? 이 삶의 운명이에요. 삶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 되었죠. 그쵸? 목사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쵸? 내 뜻대로. 그 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꼭 먹어야 되는 거. 그것도 우상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탐심이거든요. 식탐이라고도 하죠. 내가 먹어야 되는 건 꼭 먹어야 돼. 그거 사주라고 계속 졸라요.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내가 자유로울 수 아직은 없겠죠, 여러분들. 복음화가 되어질수록 내 욕심 이게 조금씩 없어지고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90%는 이렇게 이 삶의 운명에서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가 되었다 했어요? 육신. 육신이 다 비슷한 거예요. 물질적인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그거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어른들은 돈 벌려고. 그쵸? 그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 성공, 명예라고 그러죠. 정말 강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함정이에요. 사단이 준 함정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각인이 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여기로 90%를 여기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불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삶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도 보면 13장에서는 박수 엘로마, 그쵸? 이 엘로마에게 참 복음을 주었다. 박수 무당이죠. 귀신 들린 여종, 그쵸? 여기도 마술하는 자. 다 완전 우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줄 때 제일 잘 나가는 책이 뭔지 알아요? 귀신 책이에요. 오싹오싹 다 뭐 그런 책만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이. 그 책은 안 좋은 거야. 될 수 있으면 읽지 마 하면서 저는 계속 지금 책을 사거든요. 그런 책은 절대로 안 사요. 뭐 진화론이나 그런 책은 이렇게 목록에 있으면 다 빼고 정말 아이들한테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에 다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사단이 준 틀이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뿌리가 내려 있어요. 이 부모님들은 맨날 무당 찾아가고 뭐 점 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만의 이 우상, 이 뿌리가 내리는 게 있어요. 그쵸? 다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문화의 뿌리 다 우상이고 귀신이에요. 일본이 제일 많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복음도 잘 안 들어가요. 2%밖에 믿지 않아요. 왜?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잡고 있는 게 이게 다 일본 문화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책을 읽을 때도 책 읽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정말 이런 게 있는 거를 만화,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책을 읽고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가 매일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도 이게 뿌리 내려 있으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매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의 6가지에 빠져 있죠. 내가 주인인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 배경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자녀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에 있죠. 부모님들이 정신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프다는 핑계, 뭐 갑상선이 있다는 핑계를 가지고 집안일은 하나도 않고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뭐 이상하게 타일같이 붙이는 예술을 하는 게 있나 봐요. 그거는 뭐 새벽같이 나가고 밤중까지 하고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전업주부니까 가정 살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직장 다니는 남편보다 이 키로수가 훨씬 더 많대요. 기름값을 훨씬 많이 쓴다고 고민을 누가 상담 요청했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도 아프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들을 잡고 있는 영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영적 문제가 오죠. 그렇죠? 이렇게 사단이 꼭꼭 올가매는 뭐에 빠져 있어요? 올무. 여러분들 옛날에 짐승 잡을 때 올무로 잡는다고 하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 속을 더 파고드는 그 올무. 몸부림치면 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빠져 있어요? 체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90%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아주 중요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겠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죠. 내가 한 이 말씀을 뭐 하라고 했어요? 지키라고 했죠.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각인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관절과 골수,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이 사단이 준 거로 우리가 뼛속까지 병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적용하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에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쵸? 그래서 가정과 또 지역과 여러분들은 학교죠. 여기에서 내가 1분만 기도한다고 해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맨날 하죠. 근데 여기 학교에서 학교의 교문에 발 디디는 순간 아니면 가면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가는 거예요. 빛이 가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또 지교회를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진 분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으로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에서? 교회. 우리 교회가 237 나라의 빛을 전하고 치유, 5가지 치유 말씀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나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이거 치유의 5가지를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교육하는 우리 교회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 본부 말씀까지 듣잖아요.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들. 여기 90% 빠져있는 사람들을 또 건져낼 수가 있죠. 나는 10% 진짜 완전 복음이야. 나는 10%에 들어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집중하면서 그게 내 삶이 되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죠. 사단이 준 이 삶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운명, 완전 복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여러분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개인이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이 진짜 최고 중요한 시간이죠. 교회에서 되어지면 6일 동안 삶이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이 말씀만, 요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요거 3세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상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이 상태를 계속 기도하면서 393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실천을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응답을 주셔요. 나의 상태가 바뀐다든지 문을 열어주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부터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 근본 운명과 삶의 운명과 불신자를 종로로 타는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전도자의 운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렘넌트와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정리하여 실천하고 선포하여 정말로 모든 운명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운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